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요약해서 나눠드려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행로에서 내가 힘겹고 괴로울 때마다 한 명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 몹시 괴로워 주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내 발자국만 남겨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그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떠난 것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난 너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단다. 너가 시련과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난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본 한 명의 발자국은 너를 업고 가던 내 발자국이란다. 이러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혹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업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두고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증인들을 가득하게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구원해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노아의 눈앞에 심판이나 홍수가 보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방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과 받을 것을 바라보게 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육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만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 모두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울러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마치 보듯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후손들이 살게 되어진 거죠. 또한 11절과 12절에 사라는 믿음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런데요, 13절 말씀은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방주 너머의 그 어떠함, 아브라함이 가려는 가나안 너머의 그 어떠함,
이상 너머의 그 어떠함을 약속으로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더 나은 방주이시자, 더 나은 새 생명, 더 나은 이삭이시자, 더 나은 가나안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방주도 가나안도 그리고 약속의 자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에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만을 두고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예표만 바라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니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쓰여져 있는 성경도 가지고 있지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199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말이 많이 쓰였거든요. 액츠 29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액츠라 함은 성서 가운데의 사도행전을 말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은 사실 28장으로 끝마쳐집니다. 그런데 액츠 29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29장도 그 다음 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룩한 상상에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 그 바통의 믿음의 바통을 내가 이어받아 내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또 하나의 사역자라, 그대가 또 하나의 선교사라, 그대가 또 하나의 사도라 이렇게 일컬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룩한 상상의 참 귀한 표현인 것이죠. 또한 이 액츠 29라는 표현과 맞물려서 항상 따라다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은 3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은 32절에 증거된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이곳에 쓰여 있는 아브라함, 노아, 이삭, 요셉, 야곱 뿐만 아니라 다윗, 삼손, 입다, 바락 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시는 성경에는 내 이름도 쓰여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이름도 모두 다 쓰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돌아보고 또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퍽퍽해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겨워 보입니다.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올해 제목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인데요.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다룰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독자들에게 꽤나 자극적으로 와닿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예요.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는 조금이나마 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일반 국민 중에 무속
이용한 국민들은 전체 중 48%에 달한다라고 하죠. 이에 비하여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 20% 정도가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무속신앙을 이용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20%도 저는 엄청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20%가 위안이 된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어요. 다음 자료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속에 대한 인식조사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첫 번째, 풍수지리를 따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이사나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이라는 미신을 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점, 사주팔자, 궁합, 운세 이런 것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 모두 다 50%가 넘어가도록 기독교인들의 절반이 그 정도는 괜찮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도 하고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사한 자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조사한 거예요. 이외에도 개업을 할 때에 고사 지내는 일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일인가 보죠. 그런 일에 대하여 괜찮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 중에 35%. 집안에 그리고 지갑에 부적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24%. 심지어 굿을 해도 된다. 굿 괜찮은 거다. 기독교인들 중에 17%가 괜찮다라고 응답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국 사회와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이처럼 분별 없이 무속신앙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즉각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점괘, 타로, 젊은이들 안에 들어와 있는 포춘 쿠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궁합을 보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내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점쟁이는 나에게 내가 필요한 말을, 내가 궁금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또렷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께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고 귀에 들리는 어떠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지루하다, 고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즉각적으로 나에게 결과를 주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신앙을 찾아간다라는 해석입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비단 세상의 유혹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눈에 보여지고 당장 효과를 얻는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치중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자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무속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한국 교회 안에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는가? 목회자들 중에 82%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표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무속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조사한 겁니다. 62% 목회자 포함이에요.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주의적인 설교가 문제다.
51% 담임 목사와 목회자나 사역자를 과도하게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문제였다. 48%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식의 판단이 문제다. 47% 예언, 질병, 고침, 병고침, 귀신 쫓음 이와 같은 은사주에 대한 잘못된 맹신이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자료가 물론 조금은 과하게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거다. 다시 이곳으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아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자, 교회에만 나와 있는 자, 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런 것에 치중하여 사는 자,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이미 성서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믿는 자라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믿는 이 약속에 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지죠. 그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가 믿음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으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영단어가 프로미스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프로밀레테입니다. 이 라틴어는 뭐뭐 앞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프로와 그리고 보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밀레테가 함께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요. 합쳐서 직역하면 무엇이지요? 그 앞에 보내지다. 앞에 보낸다. 앞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의 앞으로 보낼 거야. 그 구원자를 너희의 앞으로 보낼 거야. 그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여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아직 보이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보이듯이 믿고 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대와 함께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 임할 거야.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이미와 아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요.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과 설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조차 사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현상과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왕자의 자리, 이러한 취하는 자리를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26절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보낼 거야.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promise, 프로밀레테, 앞으로 보내다. 모세가 앞으로 보낼 거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가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앞으로 보낼 거야 하시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와 그리고 애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욕, 돈, 성공, 물질, 그리고 우상.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보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 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가 그 믿음으로 이끌림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모두 죽지요. 모세와 그의 백성은 모두 다 삽니다. 그 말씀이 28에서 29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에 관한 압축판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죽음이 있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자,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홍해가 갈라질 때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하는데요.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너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임하여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곧장 그곳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묻이 드러나는데 그 땅이 질퍽질퍽하고 갯벌처럼 되어져 있으면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기마병을 가지고 오는 바로의 군대에 의하여 죽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가 단번에 갈라져서 단번에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언제도록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발에 물이라도 젖을까, 발이 푹푹 빠져서 위험에 처할까, 하루 종일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드라이어로 그 땅을 빳빳하게 말려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죠. 그러니 마른 땅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손수 일하여 주신 너무나도 지극한 사랑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홍해를 벽으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위에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서 말하는 벽이란 정말 큰 성벽,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성벽을 말하는 히브리어 호마입니다. 그리고 이 호마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가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호마를 재건하였다라 그랬죠.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재건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된다. 내가 이것을 밤새워서 말렸단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단다. 그러니 잊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얘들아, 옆에 서 있는 벽을 보거라. 내가 너희를 호마하고 있단다. 보호하고 있단다. 그러니 어딜 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보아라. 이 메시지를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에게 연신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는 기적 바라볼 것이 아닌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인생이라는 홍해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내가 밤을 새워서 땅을 마르게 했단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아라. 두렵지? 떨리지? 내가 벽을 세워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그러니 염려 마. 그러니까 나를 봐. 주님이 우리에게 연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입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이곳에서부터 영원까지 산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대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연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면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숨차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대마다 있어 왔거니와 오늘의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믿음의 증인 중에 중국 내지 선교를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지요. 그가 당시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해 나아갈 때 습관적으로 쓰던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달리 했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달립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시는 분, 내 깍지손을 잡고 계시는 분, 내 아빠, 아버지 같은 분, 그분으로 보면서 주님께 매달리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은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할 때에 큰딸 그레이스가 8살 되던 해 열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큰 아픔인데 곧이어서 아들 사무엘이 5살 되던 해 열병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되던 날 같은 병으로 중국에서 세상을 떠나요.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면 살면 좀 잘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마지막 노엘이 떠난 뒤에 정확히 13일 뒤에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같은 열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내 마리아까지 세상을 떠나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33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떠나며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I love you. See you heaven. 허드슨 테일러는 이 모든 고통을 전면으로 맞아야 했어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도 병에 듭니다. 마음의 병이었어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 약도 없는 시절에 18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병상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 안에만 거하기로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로만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편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를 보호하고 계심으로 선교 사역을 일으키시고 그가 함께하던 선교단체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내셨다 하셨어요. 벽을 세워서 보호하시고 마른 땅을 내셔서 사랑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중국 내지 선교를 다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허드슨 테일러는 40년이 넘도록 그 사역을 계속합니다. 아내도 잃었고요, 세 자녀도 잃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73이 되던 해에 아내와 자녀들이 묻힌 양자강이 보이는 공동묘지에 그가 묻히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 들은 이야기 기억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 이야기가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그 가정에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믿음이 그와 그 가정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한 것이죠. 이번 주 함께 나눴던 새벽 말씀 가운데 다윗이 시편 63편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도요, 허드슨 테일러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꼭 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처음에는 내가 붙잡고 매달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너무너무 아파하지는 말라고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과 제 사역에 눈에 띌 만한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 혹은 학력이나 경력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하여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훈련시켜 주셨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도 분투하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부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던지,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볼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 하나 있으니 마음이 주로 인하여 복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길이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깨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주 안에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낸 것, 살아내지 못한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쓰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매달려서 살려고 그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삶을 함께 해보시자 연거푸 말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려요. 그 믿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